사도행전 1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간절히 기도하더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가 전 시간에 살펴본 내용은 이제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생명 얻을 회개를 주셨다 하는 이런 공식적인 그런 결정이 소개가 되었고, 그리고 각처 흩어져 있는 전도자들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렇게 결정되어지는 내용, 이 내용이 힘입어서 그 중에 몇 사람은 이제 흩어진 장소에서 대부분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지만, 그 중에 몇 사람은 거기서 헬라인, 다른 말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던지 주의 손에 함께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다. 그리고 더 이제 이러한 자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했고, 그리고 그 바나바가 파송된 이후로 더 많은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서 이제는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요청해서 1년 동안 바로 제자 훈련을 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얻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봤던 내용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데, 여기에 가장 강력한 방해 세력이 유대인의 사고죠. 폐쇄된 사고죠. 자, 그래서 그들은 거리로 멀리 퍼져나가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핍박이 일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퍼져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퍼진 그곳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고넬료와 베드로를 쓰고, 그리고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방 전도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내용 가운데 정말로 그들은 1년 동안 그리스도인이라 양육되어지는 그들이 삶의 현장에서 어떤 부분이 나타났는가? 말씀대로 사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그런 하나의 예언의 내용들을 미리, 현재는 기근이 오지 않았지만 앞으로 기근이 올 것 같으니까 자기 물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구제 헌금을 내어지는 그런 아주 변화된 놀라운 역사가 소개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는 이 부조 구제 헌금을 가지고 바나바와 사울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그래서 11장 30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이제 보내는 일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12장 25절 맨 하반절 내용을 보면은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하는 내용이 12장 1절부터 25절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장 1절부터 25절까지 이 전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크게 내용을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핍박이 임한 그런 어떤 내용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서 교회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기도 응답의 세 가지 모습이 소개되고 있는 게 바로 12장 전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교회는 간절히 기도하더라 하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12장 1절 내용을 보면은 지금 현재 1절, 2절은 예루살렘 교회, 바로 그 상황을
직접 이렇게 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때에는 앞에 있는 11장 30절과 연결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앞에다가 그러나 접속사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11장 30절 상황, 지금 변화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는 그들이 예루살렘을 향한 구제 헌금을 드리고 그를 이렇게 전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반면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어떤 모습인가 하는 내용을 1절 2절 내용을 통해서 보았더니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여기서 해하려 한다는 것은 해할 것을 목적으로 했다. 이 내용이 원문으로 보면은 자세히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헤롯, 이 내용은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돼요. 이거는 헤롯 대왕이 아니고 헤롯 대왕의 손자 헤롯 아그리파 1세다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헤롯의 손자 이 헤롯 아그리파 1세 이 자는 굉장한 처세술에 능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는 로마로 이렇게 밑보여서 추방당했는데 그 로마에서 황제 칼리큘라 황제하고 거의 친분이 굉장히 두터워서 거기에서 이제 분봉왕으로 채정이 돼서 와가지고 지금 통치하고 있어요. 근데 이 칼리큘라 황제가 암살당하죠. 이어서 나타나는 왕이 글라우디오 황제인데 역시 이제 정권이 바뀐 또 다른 황제임에도 불구하고 신임을 얻어서 이제는 유대와 사마리까지 통치하는 그런 분봉왕으로 오히려 이 그 영향력이 확대되는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면 로마로 쫓겨가서 거기에 로마 황제들에게 신임을 받을 정도 이 내용이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또 이런 신임이 이루어졌다. 이것은 얼마나 이게 처세술에 능했는가 이 내용을 우리가 시대적인 내용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헤롯 왕은 이제 선대에 비해서 지금 유대인과 친분을 쌓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내용. 그래서 사람들을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자 3절 보겠습니다. 3절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이 일을 뭐 하는 것을? 그러면 여기서 이 일이 어디냐? 2절이에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어요.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에게 잘 보일까? 이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요한 그 중에 12제자 중에 가장 앞선 그런 어떤 부류 바로 3명 중에 하나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 중에 한 사람을 죽였더니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내용을 좋아하는지 알았어요. 아, 그렇다면 수장이라고 하는 베드로를 죽여야 되겠구나 하고 베드로를 지금 잡았는데 3절이에요. 잡았는데 문제는 그 기간이 언제인 겁니까? 바로 무교절 기간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지금 이 헤롯 아그리파 1세 이 자는 이 유교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평상시보다 많은 지역에서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를 죽였다. 그러면 얼마나 더 큰 기쁨이 되겠는가 하고 베드로를 잡았는데 바로 그들의 절기 내용들은 모르죠. 그래서 무교절 이 내용은 사람을 죽일 수가 없는 그런 어떤 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에 하는 내용이 뭡니까? 잠시 가두어 놓은 그런 어떤 지금 상황을 그대로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랬는데 이제는 어떻게 진행했느냐? 12장 4절 보겠습니다. 잡음에 옥에 가두어서 군인 넷씩
사명입니다. 군인 내식 네 패를 맡겨 지키게 하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는 무교절, 뒤에는 유월절, 이 내용을 또 혼돈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월절은 언제 진행이 됩니까? 7월 14일. 그리고 그 저녁 후에 시작이 돼서 그 다음 연결되는 것이 일주일간 7월 21일까지 연결이 돼요. 그래서 유월절을 무교절과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유월절이라고도 하고 무교절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두루 애눌러서 사용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자, 그래서 지금 어떤 내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군사 4명씩 4패에 이렇게 가두었다, 맡겨서 지켰다, 이런 내용인데 이걸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6절이에요. 자, 6절 보겠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의 밤에 베드로가 몇씩? 두 군인 틈에 두 쇠사슬에 매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이제 저를 잠깐만 보세요. 자, 이제 제가 이제 베드로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베드로 한 손에 군인 한 사람하고 같이 수갑을 채우고 또 오른손에 같이 수갑을 이렇게 채운 거죠. 이렇게 결박을 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 군인 좌우에 지금 군인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어디 안에 들어갔냐면은 바로 감옥 안에 들어가고 감옥 밖에는 또 몇 명이 지키고 있느냐? 쇠사슬로 잠궈서 4명이 지키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4명이 계속 지킬 수가 없으니까 사교대로 해가지고는 풀로 24시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빠져나간다 할 수 있는 내용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내용으로 지켜요. 왜 그랬습니까?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사도행전 4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자, 4장 잠깐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5장이네요. 자, 5장 18절 내용을 보니까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어요. 그랬더니 19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서 이제 복음을 전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21절 새벽에 성전에 들어갔더니 온데간데 없어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잘 가둬놨는데 빠져나간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확실하게 지켜야 되겠다 해가지고는 베드로 한쪽 또 다른 한쪽 2명과 함께 사슬로 묶고 그리고 아예 이제 철장에 닫고 이제 뭡니까? 4명이 지키는 이 내용을 계속해서 이렇게 지키게 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다. 이걸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러다 보니 베드로와 그리고 베드로를 잃은 그때 당시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자, 그래서 5절의 반응이 2가지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5절 보니까 이에 베드로는 어디에 갇혔고 옥에 갇혔다. 그리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 이렇게 변합니다. 그러니까 반응은 2가지. 베드로는 옥에 갇혀 있는 상태로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미완료 동사 그래. 그러니까 갇혀 있는 상태가 계속 지금 진행 중이고 있고 동시에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뭐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갇혀진 상태도 계속되어지고 기도하는 상태도 계속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12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런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12절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깨닫고 막아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뭐 하고 있더라?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천사가 갇혀 있는 이 베드로를 옥에서 꺼냈어요. 지금 같이 좌우에 있는 죄수들을 또 모르고 밖에 있는 4명의 그런 간수들도 모르고, 그리고 제1문 제2문 그냥 통과해서 나오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어졌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와가지고 마가의 지금 집에 가가지고는 가서 봤더니 그들은 교회는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하는 그 내용을 목격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때 나타나는 상황은 뭐냐? 이제 노대라 하는 이 계집종이 베드로 선생님이 살았어요, 밖에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15절 네가 미쳤구나 이런 반응을 해요. 그리고 더 나가서 아닙니다, 참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거의 뭐 수천사 정도 되겠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맡기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어떤 부분입니까? 교회는 기도는 열심히 하되 이럴 때면은 그냥 그 응답과 관계없는 그런 어떤 기도를 하니까 사실은 이 기도는 형식적인 그런 어떤 기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여기에 크게 2가지 면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의 그런 어떤 상황, 그리고 이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본문 속에서 주어지는 해답을 면밀히 보면은요, 지금 이들의 교회에서 하고 있는 기도는요, 간절한 기도였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12장 이 5절에 교회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이런 내용이 어떤 부분인가, 이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4장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4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어떤 상황이 되느냐, 지금 사도들이요, 복음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했다, 예수 이름을 증거했다는 그 이유로다 지금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이제 공회에 갇혀서 굉장한 협박을 받고 풀려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풀려났을 때 23절 사도들이 놓이고 그 동료에게 가가지고는 있는 그대로를 자세히 고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가 일심으로 하나님 앞에 소리 높여 기도하는 장면이 4장 24절이에요. 그러면서 이 기도하는 이런 어떤 내용 가운데 하나님, 이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25절 성령님,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이제 지금 시간 예수님을 거스려서 이미 다윗 시편 2편의 말씀을 예언하신 그대로 지금 이 상황이 그대로 적용됐습니다 하면서 기도 내용이 29절이에요. 주여 이제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살피시고 또 주의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게 하소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중요한 내용 하나가 뭐냐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핍박이 오더라도, 감옥에 갇히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감옥과 핍박이 우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장애가 되지 않게 하나님, 말씀을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방해자를 없애주세요, 안전지켜주세요, 이런 기도입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만 바로 증거해 달라는 기도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바로 증거해 달라는 거예요. 이것은 순교한다 할지라도 말씀이 증거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지, 뭐는 육신의 어떤 안전이나 영달을 위한 기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 받으셨든지 즉각 응답이 31절에 빌기를 다했습니다. 그랬더니 모인 곳이 진동해서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다? 전했다. 그럼요, 핍박이 와도 아주 어려운 공경에 처해도 손해봐도 죽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이렇게 해달라는 이런 기도가 지금 12장에서 이게 잘못되어질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러면 역시 이들 역시 뭐예요? 베드로가 갇혔는데 베드로 꺼내주세요, 베드로의 그런 어떤 안전을 지켜주세요, 이런 기도보다는 설령 베드로가 이렇게 다음날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게 영향받지 않고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했다는 것이 우리가 4장과 연결시켜 봤을 때 5장의 간절한 기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문맥에서 바라볼 수 있는 이런 기도도 있지만 이걸 조금 더 폭을 넓혀서 누가복음 22장 44절의 기도, 이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겟세마네 기도할 때 3번 기도하는 내용 중에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잔을 옮겨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을 2번, 3번 기도할 때 성경 저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땀방울이 뭐가 됐다?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했다 해서 이 간절히 하는 이 내용이 에케노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기도나 여기서 하고 있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기도가 같은 기도다 그 말이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큰 박해가 왔어요.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이 야고보도요, 말씀 성취의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10장 39절에 너희가 좌우에 서게 해달라냐? 너희가 알지 못하고 구한다. 내가 마시는 차인 너희 마실 수 있느냐? 그랬더니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 뜻대로 되라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결국 야고보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 그랬으니 예,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첫 번째 응답이 야고보가 죽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연이어서 베드로를 이렇게 하는데 이 지도자를 이를테면 잃는다 할지라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데 있어서 이제 방해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는 그 기도가 이 속에 담겨져 있다 볼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고 간절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우리의 기도가 진짜 하나님 지금 어려운 문제 있으니 이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가 지금 좋은 학교에 가서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이번에 성적을 또 확 올려 주시옵소서. 자녀의 그런 이제 승진 길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부분 기도하는 내용이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하는데 기도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담대하게 증거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많습니까? 이거 우리들에게 좀 시사하는 바가 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 코로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만 지혜롭게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도록 이런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 더 우리 삶의 현실 속에서 적용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6절에
응답, 일차적인 응답이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데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내용을 통해서도 이제는 너희가 지금까지 예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자,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첫 번째 응답해 주시는 내용이 6절 가운데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자, 6절 내용을 보면은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그러면은 밤이 새어지고 이제 밤이 지나가고 새벽이 되어지면은 베드로는 뭐가 됩니까? 야고보를 죽였던 것처럼 똑같이 죽이고자 끌어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밤이라는 것은 얼마나 두려운 밤이겠습니까? 그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진짜 두려워하고 있는가, 평안 가운데 있는가 한번 보시죠. 봤더니 베드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뒤에 보니까 베드로는 5절에 보니까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빌고, 6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두 사람 틈에 지금 베드로가 양쪽이 매여 있는 그런 상태고, 그리고 바깥에는 뭐가 됐습니까? 파수꾼들이 문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문 안에, 감옥 안에는 양쪽 손에 지금 매여 있고, 감옥 밖에는 파수꾼들이 지금 이제 아예 그냥 눈 부릅뜨고 지키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면은 탈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내일 아침이면 죽을 수 있는데 과연 많은 사람들이 잘 수 있겠냐 그 말이죠.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뭐예요? 잘 자요. 누워서 잘 잤다 이렇게 표현해요. 옆에 있는 군인들이 봤을 때 참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 그런데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가 봤더니 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뭐가 빛났다? 광채가 빛났다. 자고 있는데 불빛 쫙 비치면은 그냥 깰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광채가 빛났는데 여전히 자고 있어요. 그 증거가 뒤에 보니까 베드로 옆구리를 뭐 했다? 쳐. 여기서 치다라는 것은 세게 때리다. 파타소, 세게 때리다. 이 장면을 그대로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때리는 게 아니라 그냥 발로 차버린 거예요. 아니 이 상황에서 그렇게 고이 자면 어떻게 되냐 하고 지금 주의 천사가 쳐서 깨웠다 그 말이죠. 그랬더니 이제 급히 일어났어요. 자, 급히 일어나서 쭉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니까 한번 보세요. 깊이 자고 있는데 쳐서 깨울 만큼,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이니까 굉장히 깊은 잠이 들었다. 이 내용은 다른 표현으로 본다면 이 베드로의 심령 가운데 어떤 것이 있어요? 마음에 평안함이 있었다. 예수님은요, 풍랑이 막 이렇게 일어나면서 배에 물이 부딪히고 더 나가서 배에 물이 들어와서 침몰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든지 이것을 한번 인간적인 방법으로 물을 퍼내고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 상황에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고물에서 주무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평강, 이건 굉장한 평강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끼친다. 이 평안은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은요 요한계시록 1장 8절 내용을 통해서도 살펴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그 얘기는 시작이 나고 과정도 나일 뿐만 아니라 끝도 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문제의 원인의
그 근원이 뭔지도 알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지혜도 능력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모든 과정과 결과를 송두리째 아는 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내용의 능력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아니 불안해할 수 있겠어요? 다 아는 내용이고 어려움 가운데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에요. 그런데 이런 평안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평안이 지금 누구에게 왔어요? 베드로에게 왔어요. 이게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길래 이런 평안이 왔을까? 이 내용은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요한계시록 21장 15절부터 19절 이 말씀에 답이 있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었을까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거기는 우리가 잘 알겠지만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요 3번씩 부인했습니다. 그냥 젊은 여종이 당신 예수님 제자 아닙니까? 그랬더니 부인했어요. 한 번은 저주하면서 부인했다고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이전에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내가 하나님 절대로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지키겠습니다.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어떤 각오가 대단했던 베드로 아닙니까? 근데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살기 위해서. 근데 지금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이제 전도자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갇혀있는 이런 내용이 베드로에게 지금 배경으로 지금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3번씩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다른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신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사명을 주죠. 내 양을 먹이라 1번, 그 다음에 내 양을 치라. 여기서 치라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기름 목사로 세우는 장면이에요. 포이마이네, 바로 이제 목자로 세우는 장면. 그리고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먹이라, 치라, 먹이라 이렇게 사명 주면서 베드로에 대한 개인적인 예언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장면이 그 뒤에 소개되고 있는데, 네가 젊었을 때는 이제 네 자유로 다니지만 늙었을 때는 바로 너를 잡아가는 자들이 있다. 띠띠우는 자들이 있다.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게 무슨 내용인가? 사도 요한은 그 뒤에다 친절하게 해석까지 해놨습니다. 이는 베드로의 죽음에 대한 내용이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살아서 젊어서 죽어요? 늙어서 죽어요? 늙어서 죽는다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지금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지금 이방으로 가고 있는 도중에 지금 잡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베드로의 초기 사역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젊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100% 탈출 불가능, 그리고 바로 사도 베드로는 100% 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사람의 생각으로는 단정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 젊어서는 안 죽는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지금 약속하신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붙든 그런 믿음이 누구에게 있느냐? 베드로에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천국이지만 만일하게 죽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은 권위가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하여튼간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죽으면 바로 주님의 품에 안길 것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약속하신 그 내용이라면 주님께서 이 일들을 진행하시지 않을까 하는 내용이니까 마음 가운데 뭐예요? 평안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평안함이 결국에는 말씀을 믿는 믿음이 베드로에게 있고, 동시에 그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는 간절히 기도했던 그 내용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평강의 마음을 줬다. 이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두 번째 응답이 이제 그대로 나와져요. 자, 이것은 베드로 입장에서의 응답이 6점이라면 7절부터 이제 10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요, 이제 예수님이 이 응답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7절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광채가 빛났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옆구리를 그냥 세게 내리 쳐서 깨웠습니다. 그리고 급히 일어나라.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겨지더라. 그러니까 자기가 벗긴 게 아니라 벗겨져 버린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8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뭐하라? 따라오라. 그러면 여기서 띠를 띠고 신을 매라 하는 내용은 밖에 나갈 채비를 하라 그 말이죠. 이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입고 있는 이 옷은요, 띠 띠지 않으면 활동이 안 되기 때문에 띠를 띠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을 이제 끈을 묶는 겁니다. 지금 이것은 빨리 나갈 수 있는 행동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겉옷을 입고 급히 따라오라. 이렇게 지금 천사가 베드로에게 지시한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심도 있게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이제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6월절 어린 양을 먹는 그런 어떤 상황의 모습과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들을 구원했던 것처럼 지금 베드로를 구원하시는 모습이 6월절 바로 어린 양의 피에 발려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듯이 베드로를 구원하는 모습과 지금 흡사한 그런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9절 베드로가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말인 것을 참인 줄을 알지 못하고 내가 환상을 보는가.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지금 꿈이 덜 깬 거예요. 지금 잠을 덜 깬 거예요. 그래서 10절 첫째 파수 둘째 파수 지났습니다. 이 내용은 자, 이런 철장을 지키는 깜방이 있고 그 깜방에는 여러 개의 깜방들이 있을 거고 그 건물이 있을 거고 마당을 지나서 전체 이런 감옥의 울타리 같은 내용이 있으니까 이것을 모두 다 지나갈 때마다 모든 군사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리 눈 뜨고 지키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그들을 앞을 보지 못하게 하고 갇혀져 있는 모든 사슬을 이렇게 풀 수 있는 능력은 우리 주님에게 있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은 불가능한데 하나님은요 불가능한 일이 없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엄청난 은혜로 이제 베드로를 이렇게 이끌어냈어요. 그래서 11절 내용을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가지고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 벗어나게 하신 줄을 뭐한다? 알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출애굽 사건에서 나타나는 그 내용이 그대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이제는 바로 베드로를 구원해 주시는 내용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사실을 이제 알았어요. 뒤늦게.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봤더니 확정적인 사건이 12장 12절 아직도 가서 봤더니 지금 뭐예요?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지금도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 중에.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셨구나.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말씀대로 지키셨구나 하는 사실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사도들은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목숨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고 그들은 말씀을 위한 기도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은 우리의 안위와
우리의 뭔가 기도 응답의 모든 내용들을 통해서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하고는요 질이 달라요. 이들은 이렇게 해서 기도해서 어떻게든지 이제 베드로가 우리 생각에는 불가능하고 죽는다,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제 예수님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제 베드로가 죽든지 살든지 이런 어떤 내용보다도 오히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말씀, 이게 능력 있게 이렇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어떤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라. 그러면 이 모든 거 뭐 하리라? 더해 주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우리 주님께서는 그 속에서도 베드로를 이렇게 응답으로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더 나가서요, 우리 주님께서는 응답해 주시는 장면이 23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한 거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충이 먹어 뭐 했다? 죽었다. 결국에는요 교회를 대적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이 근본적인 내용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이런 어떤 내용을 통해서 이제 교회의 응답은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요. 첫째는 바로 베드로의 심령 가운데 그런 위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마음의 평강을 주셨던 응답. 두 번째는 실제 옥문을 우리 주님께서 열어서 그곳에서 빼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런 어떤 내용을 바로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셨고, 본질적인 내용은 바로 헤롯의 그런 어떤 박해, 이 내용을 근본적으로 없애는 기도의 응답, 이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는 이렇게 큰 의미로 보면은 참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들이 자기의 그 아주 간절한 신실한 그런 어떤 기도 속에는 또 다른 그런 내면의 어려움들이 있더라. 기도에 대한 응답, 요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도 일하실 것이다라는 그 기도 응답에 대한 기대는 그들이 갖지 못하는 단점 또한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이제는 이제 안위를 위한 기도보다는 정말로 어떻게든지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달라는 이런 기도,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는 그 간절한 기도를 우리 주님이 들으셔서 이제는 베드로에게 이 세상에서 갖지 못하는 그 평강을 주셨던 것과, 그리고 이제는 실질적인 문제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주신 그 기도 응답, 더 나아가서 완전한 근본적인 그런 응답의 놀라운 역사는 모두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은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은 오늘 또 여전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인간적인 방법을 진행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이제 자기 경험 이런 어떤 내용들에 의지하지 않고 또 다른 뭔가에 대해서 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런 기도의 신실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서 적용되어서 말씀 붙들고 날마다 주님이 주신 평강과 문제에서 해결과 근본적인 문제까지 해결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제한 없이 담대하게 복음이 증거되는 귀한 통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자리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초대교회 신실한 이런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응답 내용이 무엇인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사람의 방법이나 이제 다른 어떤 기대보다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도 응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제는 초대교회의 신실한 성도들 기도의 내용처럼 이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런 위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를 할 때에 우리 주님에는 그러한 기도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제는 주님의 평강과 그리고 문제 해결과 더 나아가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까지도 해주시는 하나님을 오늘 또 만나며 더욱더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